결혼을 했지만 남편의 관심을 얻지 못했던 그 레아의 마음은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레아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희망은 자식을 놓아가지고 그 남편이 그 자식들 때문에 그 자기에게 관심을 돌리는 것이 레아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4명이나 낳았습니다. 그러나 4명이나 낳아도 남편의 마음을 얻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그런 중에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유다라 마지막 아들을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이름을 지으면서 뭔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마는, 그러나 라헬이 그녀의 몸종을 야곱에게 줘가지고 다시 2명의 아들을 얻으니까 이게 또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또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덩달아서 자기의 시녀인 실바를 데려다가 자기 남편에게 주고 그 실바를 통해서 또 2명의 아들을 얻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과연 라헬이나 레아가 이런 식으로 자기 여종을 첩으로 주어가지고 아들을 낳는 이 일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일이었느냐, 바람직한 일이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비교할 대상이 있잖아요. 그 아브라함과 사라의 예를 들어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자손을 많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지만은 늙기까지 자식을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급한 마음에 사라가 자기의 여종인 하갈을 첩으로 주면서 아들을 얻는데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사라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아브라함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스마엘을 인정을 하지를 않아요. 사라가 아닌 첩으로 태어난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인정을 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 매정하게 그냥 내어 쫓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 자식을 놓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라헬이나 레아도 이렇게 자식을 놓고 후손을 이어가는 건 하나님 앞에서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데, 그러나 비교해 볼 것은 사라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을 때에는 하나님이 내어 쫓으라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라헬이나 레아가 놓은 자식들은 쫓아내지를 않아요. 그대로 주인의 자식들로 이름을 올리게 되고 그 후손으로 인정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같은 첩인데 왜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은 내어 쫓으라 그러시고, 왜 같은 첩의 소생인데 다른 자식들은 야곱의 자식으로 그대로 인정하시느냐?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일관성이 없으세요? 이랬다 저랬다 왜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바꾸시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하고 이 레아와 라헬의 첩을 통해서 태어난 자식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은 구원을 받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 외에 다른 아들을 허용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미리 영적으로 이 창세기에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랬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하나님과의 은혜스러운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구원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구원의 진정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를 치료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인간은 스스로 죄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의인을 하나님이 찾았지만은 의인을 발견하지를 못했다 그랬어. 모두가 다 부패했어요. 모두가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죄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도움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면서 신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만, 그 은혜로만, 그 이름의 은혜로만, 예수님의 공로로만 우리가 용서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님이에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스마엘은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이삭이라야 되는 것이지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야곱이 레아와 라헬의 그 몸종으로부터 낳은 아들은 왜 받아들였습니까? 그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바로 이것은 구원을 받을 대상은 배제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구원받을 대상은 누구냐?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혈통으로만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핏줄을 이어받은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몸종들이 낳은 아들을 여주인들이 자신의 아들로 입양시켜서 아들의 자격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은 혈통만이 아니라 입양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열국이 그에게서 나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열국이 너로부터 나올 것이다. 이 말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부터 여러 민족이 나올 것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여러 민족이 혈통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입양된 것으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받는 그 모든 복을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함께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함께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입양해 주셔서 그래요. 우리가 유대인의 핏줄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피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꼭 주인의 아이들이 아니라도 주인의 몸종에서 태어난 아이라도 다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뉴질랜드에서 돌아오기 전에 한 2, 3개월 정도 현지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주로 이제 백인들이 많겠죠. 키위들, 백인들이 많이 있지만은 거기는 또 뉴질랜드 원주민인 마오리들도 같이 예배드리고 또 흑인들도 같이 예배드리고 또 저 같은 동양인들, 한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 중국 사람들, 온갖 인종들이 같이 모여서 같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같은 말씀을 듣고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입니다. 아, 이게 바로 천국의 모습이겠구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온 족속들이, 온 인중들이 다 모여가지고 천국의 언어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붙어 있도다. 그렇게 찬송하는 그날이 오게 되는데, 구원을 받는 대상은 제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입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면 모든 사람들,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레아와 라헬의 몸종으로부터 얻은 자녀들도 하나님이 쫓아내시질 않아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은혜 받는 내용은 실제로 이 야곱의 이 자식들 중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다 성격이나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머니가 벌써 4명이잖아요. 어머니가 그 가정에 4명이나 있어요. 또 사이가 좋습니까? 사이가 좋지가 않아요. 원수처럼 그렇게 지내는 그런 환경에서 자라잖아요. 르우벤은 어떤 죄를 저지릅니까? 아버지의 첩 중에 한 사람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아, 야곱이 뭐 이 장막에 들어갔다가 저 장막에 들어갔다가 보고 자란 게 그거니까 이 르우벤도 그냥 자기 아버지의 첩 가운데 한 사람 장막에 들어가서 잘못된 관계를 맺는 그런 죄를 보면 장자가 그랬거든요. 르우벤이 그런 죄를 저질렀어요. 레위와 시몬은 또 어떻습니까? 자기 누이가 강간당하니까 동네 사람 전체를 다 속인 다음에 다 죽여버리거든요. 인정사정 없습니다.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엄마들이 그렇게 칼을 가지고 싸우듯이 그렇게 원수지간처럼 싸우는 걸 보고 크니까 이 마음에 도끼들이 있는 거예요. 다 죽여버린 거예요. 국률이나 자비나 그런 건 베풀 줄 알지 못하는 그런 자녀들이. 유다는 또 어떻습니까? 문란한 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자기 며느리를 창기인 줄 알고 말이죠. 관계를 맺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유다예요.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 야곱의 자식들이 거의 다 그런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는 이렇게 변변치 않은 이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과 뜻을 자세하게 다 기록을 해 놓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들들의 이름과 뜻이 뭡니까? 르우벤은 보라 아들이다. 시므온은 들으심. 레위는 연합함. 유다는 찬송함. 단이라는 이름은 억울함을 푸심. 납달리는 경쟁함. 갓은 복됨. 아셀은 기쁨. 이사갈은 갑. 스불론은 거함. 요셉은 더함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디나는 아예 무슨 뜻인지 기록도 안 해놨어요. 딸에 대해서는. 그러나 이 이름들을 왜 그렇게 의미가 있다라고 일일이 기록을 해 놓았을까요? 이 이름들을 살펴보면 인간이라면 살면서 겪는 그런 모든 행운과 모든 고통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뭘 의미하느냐? 야곱의 아들들이 특별한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대단하게 잘난 그런 인물들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그런 부족한 사람들이라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일이 그 이름을 다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들이 그렇게 부족해도 변변찮아도 죄를 많이 지어도 하나님은 그래도 그들을 이 12지파의 시조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부족해도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이 요셉을 통해서 그들을 변화시키시잖아요. 죄 없는 요셉 동생을 자기들이 싫어한다고 해서 팔아버리고 죽게 하고
그러나 오히려 그 요셉 때문에 그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요셉 때문에 자기들의 죄성을 보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나중에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게 하시는 거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들이 뭐 자격이 있어서 그런 은혜를 받는 게 아니죠. 오늘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았나요?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오늘까지 이렇게 살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고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14절 이하에 보면 이 레아와 라헬의 갈등이 절정에 달해 있는 그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밀 거둘 때에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합 한 채가 뭘까요? 사랑의 묘약 같은 그런 거예요. 이 열매가 노란 토마토 같은 그런 열매를 맺는 것인데 남자들이 이것을 먹으면 정력이 왕성해지는, 그래서 참지를 못하는, 그리고 여자들이 이 열매를 먹는다든지 이 뿌리를 삶아서 먹으면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가 임신하게 되는 그런 효능이 있는 그런 사랑의 묘약으로 합한채가 인정을 받고 있었다 그럽니다. 실제로 임신하지 못하는 여성이 이것을 먹음으로 임신하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것을 먹으면 남자들이 주체를 못하는 그런 정력에 도움이 되는 그런 묘약인 것 같은 그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루벤이 들에서 캐온 이 합한채를 레아와 라헬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서로 합한채를 차지하려고 싸우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왜 이런 민망한 이야기를 성경은 굳이 적어 놓았을까? 어디 궁중 야사에나 나올 그런 얄궂은 그런 이야기인데 왜 성경은 굳이 이것을 기록해 놓았을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야곱의 가정이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느냐? 그걸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루벤은 야곱 가정의 맏아들입니다. 그런데 들에 나가면 식물들이 그렇게 많을 텐데 왜 하필이면 합한채라는 이런 것을 과연 갖고 왔을까요? 또 그 합한채를 얻기 위해서 이 엄마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자식 앞에서 서로 그것을 차지하려고 이렇게 싸우는 것일까요? 요즘은 뭐 이런 것들을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커밍아웃도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그 장막의 여인들이 그것을 차지하려고 위해서 싸웠다라고 하는 건 이건 정숙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운 일이거든요. 성경 다른 어디에도 이런 예가 없어요. 이런 얄궂은 이야기가 없는데 지금 기가 막힌 일들이 누구의 집에서요? 야곱의 집에서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야곱의 집에 일어났을까요? 야곱의 잘못된 선택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델에서 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가 할 일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야곱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과 이 세상 죄인들 사이에서 사닥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야곱이 되어야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선지자로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선지자의 역할은 고사하고 인간적인 사랑을 구하다가 결국에는 사랑의 노예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선지자 그러면 누구를 생각하십니까?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또 에스겔이라든지 장차 일어날 것들을 예고하는 사람들이 선지자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장차 일어날 것을 예고하는 그 일은 이 선지자라고 하는 정체성의 일부분에 불과해요. 이 선지자라고 하는 이런 포괄적인 개념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사람, 선지자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은 다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담의 아들 가인이 죽여버린 아벨을 선지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벨은 인류 중에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선지자라고 예수님이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담, 아벨, 에녹, 노아, 모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여호수아, 사사들, 이 사람들은 다 선지자예요. 하나님을 대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는 그런 선지자들인데 지금 야곱은 전혀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레아가 라헬에게 한 말을 우리가 주의 깊게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레아가 라헬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그랬습니다. 라헬이 레아에게 남편을 빼앗아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라헬은 사랑을 가지고 철저하게 야곱을 지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을 꽉 끌고 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아름다운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선지자 노릇을 제대로 못하니까 이런 사랑의 노예가 되는 그런 비참한 지경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만일 야곱이 선지자 역할을 제대로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의 결혼을 축복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을 것이지만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본인의 욕망을 따라서 여자를 선택하고 덜컥 종의 계약을 맺어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는 여자들 사이에서 왔다 갔다 눈치 보는 그런 사랑의 노예가 되는 그런 비참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타락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술이나 퍼마시고 음란한 짓을 해야 타락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 하나님이 부르시는 데에도 나아가지 못할 정도로 사람에게 매여 있고 물질에 매여 있고 자기 일에 매여 있는 것, 그게 타락한 것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살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유롭게 그 땅에 갔으면 자유롭게 살고 선지자 노릇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덜컥 자기 욕심에 따라서 여자에게 쫓겨가다 보니까 종의 계약을 맺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나쁜 짓만 하는 게 악이라고 생각하지만 악의 개념을 우리가 바꿀 필요가 있어요. 라헬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야곱을 꽉 지배했던 것처럼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의 참모습을 찾지 못하게 하는 것도 이게 다 악한 거예요. 흔히 부모들이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니에요? 자기 욕심대로 자식을 꽉 부어잡고 마마보이로 만들고 자기가 채우지 못한 것 자식을 통해서 대리만족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건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식을 죽이는 것입니다. 또 아내가 남편을 꽉 잡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물론 서로 만족한다고 해도 그것은 악입니다.
그걸 끊어버려야 돼요. 다른 사람이 자신의 참모습을 찾지 못하도록 만들어가는 모든 게 다 악인데 바로 라헬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야곱의 가정에 바로 그런 모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보여주시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그렇게 야곱이 선지자 노릇을 못해도 레아와 라헬이 그렇게 합판제 같게 싸우는 그런 얄궂은 일을 해도 그렇게 그들이 부족하고 그 아들들이 그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다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어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 그런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부족한 자에게도 하나님은 은총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고 또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 구손으로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귀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우리가 많이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부족한 자에게 주시는 그 은총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충만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